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독불장군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인간 영광, 하나님께 된 영광이 아니라 인간 영광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로 쓰임받고 있긴 한데 하나님의 뜻에는 좀 더 어울리지 않은 뭔가 잘못된 삐딱한 것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간의 협력자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나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단독으로 그 사람만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와 더불어 꼭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주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주셨고,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를 붙여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베드로에게는 혼자서는 잘 못 감당하는데 또 11명의 동료 제자들을 붙여주셨고, 바울에게는 실라와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성경을 보면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칭찬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쓰시려고 했으면 주변에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텐데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려고 하는데 다 발로 뻥뻥 차버리고 이방 사람들만 찾아다니다가 그 인생이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롭게 놔두지 않으신다. 나 혼자서 이걸 다 알아. 모든 짐을 나한테 떠맡기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좋은 필요한 사람을, 협력자를 예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감당해야 되네 하면서 컥컥거리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분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뭐하러 갔는가? 그렇게 엄청나게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을 갔다가 씩씩거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는 이유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악독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뚝 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부드럽게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3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진짜 최고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메시아는 이 예수는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준 그 주님, 내가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예수님과 그 사람들, 내가 잘못했구나. 진정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낯선 곳입니다. 이 낯선 곳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숨어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백 킬로 떨어진 이곳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좋고 많은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을 찾아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이 다메섹 지역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믿음의 선구자,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그렇게 도닥도닥거리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를 들어 크리스찬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가서 안수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울이 찾아온 이유, 다메섹에 온 이유가 자신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건데, 제일 찾는 1순위가 바로 자기인데, 이 다메섹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제일 목표로 해서 나를 갖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 왕을 직접 제 발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런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에 온 이유가 이곳에서 숨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제 발로 제가 걸어가라고요?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요? 인간이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내가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 발로 사울한테 가서 잡혀 죽으라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주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가라 가라, 따지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확한 이유를 얘기하시자 이 아나니아는 더 이상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항의하는 거, 자신이 이렇게 뭔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곧장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집가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온전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오히려 시간만 소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가는 주님의 명령으로 따지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저를 왜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까? 저를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아나니아처럼 이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뜻하지 않게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지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단 이것이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주님이 이미 미래를 아시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니 내가 가서 그 사울이라는 자가 나를 갖다 목을 졸라매서 죽이고 나를 갖다가 엎어치기를 해서 나를 갖다 해코지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 주님의 생각을 내가 믿는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사울이 있다는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보는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문을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살기가 등등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도끼를 품으면서 모든 집집마다 쑤시고 다니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소문들, 살기가 등등했다는 소문이 아나니아도 들려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한 가운데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깨비같이 생긴 모습, 뿔난 모습, 이빨을 드러내고 헉헉거리는 늑대와 같은 모습, 그것이 보일 줄 알았는데 사울은 뜻하지 않게 온순한 양처럼 눈도 감은 채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소곳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묵상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내가 문 앞까지 오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하지 못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이렇게 먼 거리 다메섹까지 찾아온 사람이 저 인간인데, 저 인간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라니 이해가 안 갔지만, 걸음걸이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갔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었을 때 귀신 같고 도깨비 같고 도끼가 있는 살기가 등등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온순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감동이 찡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 나를 사지로 몰아넣더니요 하고 내가 주를 배신하고 거부하고 도망쳤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래도 나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지, 나의 생각보다 크신 생각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온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콸콸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숙이고 그저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사울을 보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말 이 자를 갖다가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 맞군요. 제 눈에 보기에도 온순한 양 같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어린 표독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온순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을 때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 교제하면서 강건하여 안정을 찾아지니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의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공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잡는 데 모든 목적을 투자했던 이 사울이었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렸던 과거의 나는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사람이 되겠다고 공포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똑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의 또 교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라는 뜻에는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오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지금 내가 3일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변화된 이 회심의 마음, 이런 것을 들어주고 아나니아도 그 간증을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높이 영광 돌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그 악독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사울의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군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에게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게 하는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왔고, 그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위태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정말 세례를 받고 또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초창기에 그런 영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행복하고 아나니아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야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와 안 만났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하고 도망쳐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누구는 사울과 같은 사람, 누구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연결시켜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 그분과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특징,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간을 너무나 극진히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만 높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를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단독으로 잘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지 않고 협력자를 붙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가? 그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고 IQ가 높고 모든 스펙이 있을지라도 혼자면 두렵고 떨리고 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넌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너 혼자 감당하도록 하여라. 스스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죠. 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영웅처럼 만들어주시네. 대단해 놀라워. 그렇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옆에 협력자들을 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혼자서 다 하십시오 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협력자들을 붙여주셨을 때 그런 협력자들과 더불어 서로 간에 도닥도닥거리면서 힘을 합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고 협력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다, 혼자서는 못한다. 협력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을 연결시켜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 혼자는 부족하지, 연약하지,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명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왜 협력자를 붙여주실까? 거기에는 인간이 혼자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놓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사역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하나님이고 자시고 필요 없다,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한 거야, 내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한 사람만 특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추앙하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딴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업적이 내가 한 거야, 당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까먹고 막 나가버릴까봐, 스스로 무너질까봐 협력자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홀로, 너 혼자서 무책임하게 너 혼자 다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봐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동역자와 더불어 정말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못할 것 같던 모든 일도 다 감당하시고, 내가 교만해서 우쭐해지려고 할 때마다 서로 낮추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의 도구지, 그렇게 도닥거리면서 함께 격려하고 서로 간에 아름답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도구고 당신도 하나님의 도구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존귀한 교회는 뭡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잘났다, 너 잘났다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당신도 도구고 나도 도구고, 도구가 뭔 주장을 하겠습니까? 뭘 갖다가 빽빽거리겠습니까? 뭘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으로 서로 간에 협력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은혜가 있고, 거기서 능력이 있고, 거기서 영광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요리를 하는데 여기에 도마도 있고 칼도 있고 이렇게 조리기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요리사입니다, 셰프입니다. 셰프가 칼도 만지고 도마도 만지고 조리기구도 만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칼이 팍 튀어나와서 내가 제일 잘 쓰임받는 사람 도구야, 내가 제일 잘났어 하면서 칼이 혼자서 칼부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칼이 그렇게 주인 앞에서, 주방장 앞에서, 셰프 앞에서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이 칼같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을 주셔서 함께 힘을 내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간에 도닥거려 주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귀한 사람들 되시고 귀한 사람들 찾으셔서 함께 손잡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의 초창기의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심을 했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한 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거품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고 3일 동안에 묵상하는 가운데 진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쁜 마음을 받으셔서 정말 뒤로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배드리고 즉시로 기도하고 즉시로 찬양하고 즉시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잘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하도록 함께 사용하신다.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많은 복들이 많이 있지만 인복도 참으로 귀한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간에 중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손을 꽉 맞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걸어나가는 축복의 인생,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나 혼자 믿는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나도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죄악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힘있게 능력있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서로 간에 손을 맞잡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넘어지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서로 엮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아오니 중요한 우리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의 중점 사항 중 하나가 주일 저녁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시금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운동에 이렇게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그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 약정서가 배부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교 후원 약정서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또 마음이 감동이 가는 거 이렇게 후원 약정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여러분이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아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 아시면은 꼭 세례 교육 참석하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성경 통독 7기 신약 성경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관련돼서 성경 읽고 통독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또 관련되신 분은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회심하자마자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랬는데, 오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도 후원금을 모집하고 기도 후원을 요청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후원, 전도 후원금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 섬김은 우리 김종석 집사님, 천성경 권사님 가정입니다. 첫째 아들 하늘이가 군대에서 제대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교회까지 오셨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새 감기 때문에 폐렴 증세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호관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서 지금 위독한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신문경 집사님이 또 알러지로 인해서 치료 중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많은 분들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서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놓고 기도하시고, 평생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안보 불감증이 너무나 극심한 이세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로운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픈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께서 좋은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저분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좋은 지체들과 더불어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보다듬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이 나라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전쟁의 위험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있고 실제로 있고, 그런 싸움을 보면서 우리들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할 것이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저희들 이곳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겸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땐 영적인 눈이 바짝 뜨여서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너무나 평온하게 살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 진정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축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여,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분노나 격분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분노가 있어서 분노가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분노와 화와 격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좋아하는 감정을 왜 교회에서 나타나서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감정,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지체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반드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기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사라지고 뇌의 통증이 사라지고 목의 통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암 수술 받은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화기관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담석 증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두근두근거리는 거 온전하게 잘 흐를 줄로 믿습니다. 혈관을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소화기관을 만져주시고 여성기관을 만져주시고 무릎과 관절과 인대를 만져주시고 피부를 만져주시고 모든 지각기관 어떤 모든 입이 있는 기관을 만져주셔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내와 남편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만져주셔서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손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친척들 주여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힘있게 능력으로 치유받아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셔서 주를 믿는 자의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세부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얼굴 비춰주셔서 하나하나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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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의 손길을 주여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손길과 음성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권능과 치유의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한 분 한 분이오니 더욱더 건강 주시고 큰 평안 주시고 능력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굳건한 권세, 튼튼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치료의 강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삼박자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그 아픈 곳을 정확하게 태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있사오니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튼튼한 몸과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는 귀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당면한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정 내에 있는 기도 제목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더욱더 힘있게 애절하게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